오늘 27장 3절 보시면 27장 3절 대접박이 22절 볼까요? 1절부터 보시면 이제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이탈리아로 가게 됩니다.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의 이것을 맡기고 난 뒤에 이제 가는 여정 속에서 4절에 보시면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구브로 이제 그 예루살렘에서 구브로 아주 가까운 지역입니다. 이제 구브로 지역으로 갔다가 맞바람이 막 부는 거예요. 맞바람 보니까 풍랑이 어떻게 불지 모르니까 잠시 그쪽에 쉽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길리아기아와 밤발리아 바다에 건너고 난 뒤에 무시라에 이르러 6절에 보시면 드디어 6절에 백부장이 이탈리아로 가는 알렉산드라 배를 만나 같이 오르게 됩니다. 이제 올라서 진짜 이제 이탈리아로 가려고 하는데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디 가 여러 날 간신히 리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8절에 보시면 간신히 그 해양에 미양이란 곳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9절을 보니까요, 여러 날에 걸쳐 금식하는 저기가 계속 이제 날씨에 얼음이 있으니까 배를 못 타고 있다가 금식한 저기가 지남해가 약 9월 10월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9월 10일에 태풍이 많이 불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태풍이 부니까 이때 항해하기가 너무 위태로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권하기를 뭐라 얘기냐면, 여러분 내가 보니까 이번 항해는 하물과 배뿐만 아니라 우리 생명도 타격이 있을 수 있으니까 가지 말자 얘기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신분이 뭐랬죠? 제수 입장에서 로마로 가는데 요걸 좀 느리게 가자, 천천히 가자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냐면 11장에 보시면 선주가 뭐라 얘기하면요, 선주는 아니다, 갈 수 있다 얘기하고, 선주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 같으면 백부장의 말을 신뢰하겠습니까? 선주 말을 신뢰하겠습니까? 그렇죠. 선주 말을 신뢰하겠죠. 여러분 사도 바울을 신뢰하겠지만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 상황이니까, 지금 제가 우리 원장이 아무리 용빨 있고 우리 주변에서 용빨 있고 좋은 사람이 생각해도, 능력이 있다 생각해도 배 타는 거에 대해서는 적어도 선주한테 물어보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아무리 뭐 아주 깊은 것을 통달하는데 해도 프로그램 이런 것을 물어본다면 주나님한테 물어보지 저한테 물어보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당연한 겁니다. 백부장이 아무리 생각해도 그럴 수도 있겠지만 선주의 말을 더 신뢰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전에 뭐냐면요, 이 사도 바울이 그렇지만 10절에 보시면 내가 보니 그래도 이런 손해가 끼치리라고 한 번 더 생각하게끔 던져줍니다. 사실 이러한 모습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살아가면서 많은 얘기가 들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사도 바울에게 들리게 해줍니다. 뭐라고요? 무슨 일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얘기해 줍니다. 3절을 보시면 이튿날 시돈에 올라가니 바울을 친절히 대하며 친구들이 가서 대접하기를 허락하느니라고 사도 바울을 아주 친절하게 대할 수 있도록 율리오가, 백부장이 이것을 허락해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제수란 어떤 입장을 계속 취하면서 구박주면서 면박 주면은 사도 바울이 앞으로 일어날 일을 얘기할 수가 없는데 이미 그가 선대를 받으니까요, 사도 바울이 선대받은 입장에서 그들에게 권합니다. 풍랑이 있을 수 있다, 우리 목숨도 위험할 수 있으니까 여쯤에서 끝이자라고 팁을 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일련의 많은 일들은 하나님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사도 바울이 율리오에게 선대함을 받으니까요, 사도 바울 역시 그것을 갖기 위해서 앞으로 있을 일을 하나님의 도움을 입어서 얘기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에게 갚아주십니다. 오늘 제목입니다. 끝까지 갚아주십니다. 끝까지. 하나님은 내가 한 것 그대로 반드시 끝까지 갚아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갚아주신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가운데 믿음이 필요합니다. 헌금 내는 것부터 시작해서 어린아이에게 친절하게 베푸는 것,
소자에게 물 한 컵 주는 것도 하나님이 갚아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뭐라죠? 심은 대로 거둔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좋은 걸 심잖아요. 그럼 하나님 반드시 좋은 것을 열매 맺게 하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좋은 나쁜 것을 심잖아요. 하나님 반드시 거기에 맞게 갚아 주십니다. 좋은 게 아니죠, 사실은. 맞죠? 그런 거 안 받고 내가 나쁜 거 심어가 나쁜 열매 맺기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기 원하는 것이 우리의 걸음이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하나님 뭐라 하냐면 잠언 19장 17절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네, 그 선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 주신다 얘기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고 싶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선대하는 행동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런 걸 동반하지 아니하고 뭔가 받으려고 한다면 여러분 결국은 아무것도 못 받아요. 아이들이 가끔씩 얘기합니다. 야, 너희들 욕하지 마. 너희들이 욕하면은 너는 다른 사람들 욕하게 되고 그 사람이 너한테 욕하게 되면 네 주변에 욕하는 사람들만 모이게 돼. 나쁜 말 절대 쓰지 마라 라고 얘기해요. 그 나쁜 말 쓰는 것이 그대로 나한테 돌아오니까 심은 대로 거둔다. 희한하죠. 싸우는 사람 곁에 있으면 꼭 싸울 일이 생겨요. 불평하는 사람 옆에서 불평할 일이 무조건 생기게 돼 있어. 사람도 그걸 아니까요. 불평한 건덕지를 딱 줘요. 그리고 그 끼리끼리 딱 모여가지고 그 불평을 딱 심게 만듭니다. 그 불평한 일이 생기는 거죠. 어떤 사람은 감사한 마음이 생겨가지고 감사하게 해서 넘치니까요. 주변에 감사하는 사람들이 모이게 돼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삶 가운데 딱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여러분 삶 속에 살면서 안 좋은 말을 담고 있으면요. 희한하게 그런 안 좋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 거 심고 그리고 그 심은 대로 탁 거두게 됩니다. 다툼 많은 사람 보니까요. 다투어서 이기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또 다툼이 생겨요. 또 싸움 가운데 휘말리는 거예요. 또 다툼이 있어요. 그리고 또 끝난 줄 알았는데 또 사건이 다툼이 터져요. 희한하죠. 난 이겼는데 또 이길 일이 있어요. 다툼으로. 좋은 게 아니잖아요. 합평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변에 합평한 일이 계속 주변에 모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다툰 일로 막 연결돼서 그것을 심게 되고 어떤 사람은 평안한 일로 심게 되는 사람도 있어요. 또 보니까요. 구제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구제를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도 뭔가 받아. 월급이 받든지 주변 사람이 도와준다든지 선물로 받든지 안 되면 기도라도 받더라도 뭔가 계속 받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아니 끝까지 갚아주십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0장 4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생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꼭 올 한 해 상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상을 많이 그러니까 그냥 얻는 게 아니에요. 뭔가 주니까요. 하나님이 잊지 않도록 받으시는 거예요. 뭔가 내가 선물하니까요. 그 선물을 나에게 돌아와서 받게 하는 하나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저희 어머니가 예전에 예수를 안 믿다 예수 믿고 났는데 그렇게 많이 베푸셨어요. 신집사님이. 근데 어머니가 하는 말이 뭐냐면 선물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내 평생 선물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선물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능력이 통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면은 반드시 돌려받게 돼 있어요. 내가 안 주니까 못 받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기 시작하면요 더 받게 돼 있습니다. 나누기 시작하면요 더 나눔을 받게 돼 있습니다. 할렐루야. 끝까지
할렐루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안 듣는 거예요. 지금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얘기해 주잖아요. 앞으로 풍랑이 있을 겁니다. 사람이 목숨까지 위협받을 수 있어요 라고 친히 알려주면 어떻게 하죠? 선주의 말을 듣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연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선주의 말을 더 믿더라 얘기하고 이때부터 문제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문제가 터지냐면요, 보시면 13절을 보시면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지 알고, 다 이거예요. 이거 우리가 그냥 내 열심, 내 열정, 내 생각으로 막 살아가는데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지금 당장의 어떤 결정이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미리 말씀해 준 것보다 지금 당장의 어떤 상황에 맞는 나의 판단이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런 말씀에 내가 생각하는 말씀과 다른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면은 그걸 기어코 꺾고 자기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딱 보니까 좀 지나니까요, 남풍이 순하게 불매, 내 판단이 맞았지. 그래, 요거까지 하나님이 하지 않을 거야 생각하는데 어떻게 되냐면요, 14절을 보시면 얼마 안 돼서 섬 가운데 유라굴로라는 강풍이 크게 일어나니 15절을 보시면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고 갈 수 없어서 가는 대로 두고 쫓겨나다가, 그러니까 핸들을 뭐 꺾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돌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냥 생각해보시오. 버스 타도 막 하면 멀미하잖아요. 근데 지금 생명이 막 걸린 거고 내가 이 키를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 운전하다가 그 핸들 칵 미끼는 적 있습니까? 그쵸, 얼음에 무섭지 않습니까? 아니, 운전하다, 제가 운전 많이 하잖아요. 운전하다가도 제가 깜빡 조는 것도 아닌데 눈 뜨고 있다도 갑자기 핸들에 싹 쏠리는 느낌이 있어요. 그때 나도 깜짝 놀란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차 안에 있는데 자고 있는 누가 딱 몸만 이렇게 흔들어도 막 움직이잖아요. 근데 지금 뭐냐, 바람이 밀려가지고 이 쫓겨나, 이제 이대로 가면 갈 수 없을 정도로 막 이 어려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방금 앞에까지 남풍이 불었는데, 그래서 자기의 판단이 맞는지 알았는데 아니게 되니까요, 확 어려움을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영원토록 갚아주신 분인데 우리가 그걸 자꾸 깜빡버리고 지금 하나님 갚아주시려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는데 우리가 그걸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요거 받아야 돼 라고 탁 말씀해 주시는데 그 방향을 알려주는데 내가 그걸 어리석어서 못 받는 거예요. 내 판단, 내 생각이 더 옳다고 생각하니까 못 받게 됩니다. 우리 예전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전 교회, 저희 교회 있었을 때 100명이 청년이었어요. 다들 또 청년 때 우리가 만났던 사람들이고 100명이 청년이었어요. 청년. 부산에 100명이 청년인 교회는 초대형 교회밖에 없어요. 10,000명 가까이 되는 교회, 2,000명, 3,000명 또 100명 잘 안 돼요. 한 5,000명 돼야지 100명 될까 말까 하는 청년들이 우리 거기에 바글바글 했거든요. 근데 이게 방향이 놓치고 몇 번의 경고가 안 되니까요, 확 나가는 거예요. 순풍인지 알았는데 안 될 때는 확 나가요. 제가 어떤 집사님이 어떤 말씀 전해달라서 말씀 전했을 때 한번 얘기한 적 있죠. 그분한테 여러분 잘하면은 사업이 크게 돼서 예배드리러 달래서 예배드리러 갔어요. 예배드리면서 하나 했던 말이 뭐냐면 지금 잘 보이십시오. 잘 될 때 잘 보이십시오. 오히려 사업을 크게 했는데 망하게 되면 더 크게 망합니다. 지금 잘 준비하십시오라고 부탁했어요. 하나님 후 불면 한 방에 날아가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정신차리자 삼상합시다. 시작. 정신차리자. 할렐루야. 마태복음 14장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실 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근데 뭐라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돌아가신다 얘기하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14장 28절.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라고 얘기해요. 내가 죽을 건데 얘기했는데 죽고 살아날 건데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하고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미리 말씀해 주시는데 갚아주시려고. 제자들 때가 따라온 것에 대해서 갚아주시고 내가 없는 것에서 불안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살아나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고 미리 얘기해 주지만 못 듣는 거예요. 옆 사람들 얘기합시다. 잘 들읍시다. 잘 들읍시다. 갚아주시려고 듣게 하시는데 우리가 길을 막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합시다. 잘 들읍시다. 잘 들읍시다. 예, 하나님 우리에게 갚아주려고 했는데 우리가 못 듣는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래도 하나님 어떻게 하냐면요, 끝까지 갚아주세요. 다시 끝까지 갚아주십니다. 끝까지 갚아주십니다. 14절에 보시면 강풍이 엄청나게 일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갑자기 20절 한번 읽어보세요.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0절 읽겠습니다. 18, 19,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부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요망마저 없어졌더라. 이제 구원의 여정이 없어졌어요. 짐도 다 버리고 먹을 것도 없고 완전 바닥난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근데 2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다시 은혜를 주시는데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함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사람들 다 기력이 세해졌어요. 이제 뭐 제순이 아니면 뭐 간순이 이런 구분이 전혀 안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다 아무것도 없는데 그때 갑자기 사도 바울이 탁 일어섭니다. 서서 뭐라 했냐면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 떠나지 아니하면 이 타격과 손상을 면했을 뿐만 아니라 죽을 뻔하였습니다 라고 이미 내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얘기해 준 거 왜 안 들었냐고. 요거 들었으면 여기까지까지 안 왔을 건데 왜 안 들었냐고 미리 얘기해 줘요. 근데 지금 누가 있죠? 사도 바울이 같이 있잖아요. 참 여러분 붙어 있어야 됩니다. 붙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쨌든 좋은 사람과 붙어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 같이 있으니까 하나님 아무 말 안 들어도 그 배를 무너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있다고? 사도 바울이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뭐죠? 사명 있잖아요. 가이사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리라는 사명 들고 있는 사도 바울이 있으니까. 또 로마 교회까지도 로마 편지 쓰잖아요. 굉장히 아직까지 더 사역할 사도 바울이 있으니까 그 배를 무너뜨리지 않게 해요. 그리고 여기서 또 사도 바울이 권위를 막 세워주시는데 뭐라 했냐면 그 다음 절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모두 용하나님께 아멘.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 율료가 선을 행한 것 때문에, 사도 바울 때문에도 강풍을 만나도 하나님 보호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얼마나 강풍이 많겠습니까? 백주사님 수많은 강풍 뚫고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당장 또 없는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도 여전히 강풍이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내일 우리 태혁 전사님 또 수술 받는데 이거 역시도 강풍이 있잖아요. 우리의 삶에 수많은 것들이 강풍이 있습니다. 겸이 굉장히 귀엽게 있네요. 네, 겸이도 강풍이 있어요. 지금 우리 겸이가 더 잘해야 한단 말이에요. 지금 강풍이 있어요. 우리 삶의 모든 것이 강풍이 없을 수가 없어요. 계속 강풍이 분단 말이에요. 큰 거건 작은 거건 내 마음이 요동치건 외부적인 것들 여러 강풍이 우리한테 계속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해결해 주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그 강풍에 휘달려서 뭐죠? 짐도 다 버려야 되고 먹을 것도 다 버려야 되고 나중에 배까지 파손되거든요. 그런 어려움까지 넘어가게 됩니다. 근데 미리 들으면 할렐루야, 미리 알게 되면, 미리 영광 돌리면 하나님이 이 기회를 잡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참 하나님이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같이 있는 거, 사도 바울에게 선대한 거, 이 모든 것 때문에 한 율료에게 갚아주십니다. 그리고 풍랑 속에서 하나님 어떻게 하죠? 사도 바울이 쌓은 게 많으니까 사도 바울도 유라굴라 강풍이 있었잖아요. 사도 바울도 몇 날 못 먹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도 율리오가 그 말 듣고 좀 기다려서 얼마나 좋을 뻔했습니까? 같이 풍랑 속에서 뒹굴면서 비 맞으면서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그때 하나님 말씀도 없고 자기가 원치 않은 상황에서 끌려간 거잖아요. 죄수니까. 자기가 얼마나 괴로웠겠어. 그때 말씀 들었어야 했는데 내가 죄수로 도망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어마어마한 강풍에 시달려가지고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이제 살 소망이 끊어진 그 상태에서 하나님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다시 간증할 기회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살아있음을 간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뭐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25절에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됩니다 라고 그런즉 우리가 한 섬에 걸리리라. 할렐루야. 24절도 한번 이거 보겠습니다. 24절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모든 하나님께 하나님이 갚아주시는데 사도 바울에게는 뭐라 항해하는 자 모두 다 너 몽땅 먹으라고 얘기합니다. 몽땅에게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내가 다 부셔줄게라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얘기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정도 미안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빚지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 하나님 뜻대로 가가지고 그래 고생해서 지금 배 탔는데 제수의 옷을 입고 배를 탔는데 배 타서 자기도 원치 않았고 안 타고 싶었는데도 불구하고 풍랑으로 인도해 주는 거예요. 자기도 엄청 고생했죠. 근데 어떻게 하지? 마지막에 그 고생을 다 갚아주시는 거예요. 전부 다 갚아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뭐죠? 너희 함께 동행하는 자를 다 내게 주겠다는 어마어마한 약속을 하시면서 그 말 그대로 이루어지게끔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안립사는 지금 주일학교 유치부 중고등부 교사로 뭐 교육자도 없고 뭐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혼자 교사로 뛰고 있는데 갚아주세요. 하나님 이거 분명히 갚아주십니다. 할렐루야. 네, 내가 하나님 앞에 소자에게 물 한 컵 준 것도 기억 안 됐죠.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이 나를 빚지게 하십시오. 지금 사도 바울 앞에 빚지게 만드니까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믿을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이 만들어 가잖아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빚지니까요. 하나님은 뭐죠? 30배? 60배? 30배? 60배? 30배, 60배, 100배! 30배, 60배, 100배! 100배 갚아주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100배를 갚아주신 하나님 앞에서 뭔가 하나님이 나한테 빚지게끔 여러분 그런 헌신이 여러분 있으면요 어떻게 하죠? 소자에게 물 한 컵 준 것도 하나님은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꼭 갚아주세요. 호람선 이번 주 교회 다 청소하고 가셨죠? 맞죠? 그죠? 네.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갚아주세요. 교회가 너무 깨끗하더라고요. 다시 어질 뻔했어요. 그래서 네, 하나님 갚아주세요. 네, 경유입산 이번에 뭐 선물 받은 것도 이렇게 어른들 다 돌리더라고요. 하나님 갚아주세요. 꼭 갚아주십니다. 네,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지정희 성도님 우리 교회 볼펜부터 볼펜 사오셨어요. 세심하게 보는 거 이런 것들을 그래 갚아주시는 거예요. 고모 목사님 우리 목사님 견과류 좋아한다고 저 견과류 챙겨주고 있습니다. 주여 갚아주소서. 하나님은 우리 삶에 우리의 한 일을 반드시 갚아주세요. 칭찬할 게 너무 많아요. 제가 이번에 하는 왔다 갔다 하고 너무 되게 피곤하고 있는데 갑자기 요구르트 아줌마가 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쿠퍼스를 주는 쿠퍼스. 이 뭐냐니까 여기 있는 그 옛날에 교사하는 수연쌤이 쿠퍼스 택배로 보냈다고. 저 쿠퍼스 그 요구르트 아줌마가 연락해서 먹으라고 쿠퍼스 배달해 주더라고요.
코포스만 먹으면 건강해진다는 또 믿음이 있어가지고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한 거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그 갚아주신 것도 뭐라냐면 이사야서 보시면 후손의 후손까지 갚아주시리라. 내가 1000대까지 갚아주시리라. 하나님 반드시 갚아주신 분입니다. 아니 끝까지 갚아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 그 갚아주는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은혜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여러분한테 가득 넘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민수기 13장에 보면요, 가데스 바네아에 올라간 정탐꾼 올라갑니다. 가데스 바네아에 있다가 정탐꾼들이 그 가나안 땅에 어떤지 보러 갑니다. 가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종살이만 하다가 땅에 가기 자기 땅에 생각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내려와서 보니까 근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커. 다 서장훈만 하는 거예요. 서장훈. 서장훈 안 만나봐서 모르죠. 저는 고등학교 때 만나봤거든요. 그분이 친히 우리 학교에 왔었어요. 와가지고 조우현이라는 농구 선수가 있었는데 그 당시 에이스였는데 고교 넘버1이었어요. 주희정 넘버5. 주희정은 아시죠? 모르시나요? 하여튼 있었어요. 우리 선배 중에 주희정이라고 있고 조우현이 있었는데 이 농구를 너무 잘하니까 스카우트 하려고 그 당시 연세대, 고려대 뭐 유명한 사람 다 현지업 다 왔어요. 서장훈 왔죠. 서장훈은 거짓말 안 하고 제가 어깨도 안 돼. 그 진짜 이렇게 봐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 그런 민족들이 있는, 그런 민족들이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평균 키는 한 150이니까 2배 정도 돼. 2배 정도 되는 사람들 보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다 얘기하니까 그때 어떻게 하냐면요, 13장 맞나요? 민수기 13장 33절 갈렙이 안돈시키면, 갈렙이 조용히 시키면서 뭐라 하냐면, 갈렙이 모세 앞에 백성들 조용히 하게 하고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치하자 능히 이기라 라고 사람들을 안돈시키고 조용히 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갈렙이 먼저 선방칩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그 다음 장 14장 1절에 보면요, 뭐라 얘기하냐면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통곡하며. 제가 얘기했잖아요. 내가 원래 불평하는 사람이야. 불평하는 사람 붙게 돼 있어요. 불평하는 민족이니까 민족 전체가, 온 회중의 모든 사람들이 불평하고 통곡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왜 맞죠? 이 계속 가면서 계속 그들 불평해요. 감사가 없는 거예요. 매일 떨어지는 만나, 매일 자기 사람 눈 뜨면은 그 뜨거운 햇빛을 막아주는 구름 기둥이 있고, 눈 뜨면은 그 뜨거운 그 추운 밤에 사막의 기온이 떨어지니까 떨어질 때 불기둥이 자기를 보호하고 있는 거 매일마다 은혜를 체험하면서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지금 당장 통곡하는 거예요. 당장 어려움이 있으면 불평하면 얘기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민족이 만났으니까 다 그 12명이 갔는데 10명이 안 좋은 얘기하니까요, 온 백성이 전부 다 뭐라 얘기하죠? 밤새도록 통곡하고. 이들이 애굽 사람들 이기고 올라왔어요. 그 당시 최고의 대국, 애굽이 이기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집트를 이기고 온데도 불구하고 밤새도록 통곡합니다. 그들의 마음에 불평이 싹 있으니까 10명만 얘기하니까요, 민족이 통곡합니다. 민족이 불평합니다. 그런데 2명, 여호수아와 갈렙.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지 아니하더라고. 14장 3절인가요? 14장 3절, 몇 절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요. 네, 6절 보면 이랍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 옷을 찢고,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를 받으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그 다음 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그 다음 절요.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네, 그들은 오히려 이 둘이 뭐죠? 둘이가 똘똘 뭉쳐가지고 그들은 우리의 먹잇감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기게 하신다라고 선포합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선포하고 났는데 결국은 그들의 불평 때문에 그들 40년 동안 이 땅을 다 돌죠. 그때 바른 말했던 여호수아와 갈렙도 같이 돕니다. 40년 다 끝나고 나는데 어떻게 되죠? 세워주죠. 여호수아는 민족의 우두머리로서 모세 다음으로 기름 부어가지고 그의 그 안수할 때 지혜의 영이 임함으로 여호수아는 그 다음에 모세 다음의 사람이 되고 갈렙은 어떻게 되죠? 유다 지파의 그 족장이 됩니다. 족장이 되어서 유다는 제일 크잖아요. 유다 족장에 대해서 모든 싸움을 먼저 싸워서 모든 성을 다 취하는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85세 때 뭐라죠? 헤블론을 보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그 땅을 차지하죠. 이걸로 끝납니까? 그의 동생이 누구죠? 온니의 최초의 사사가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줍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갚아주십니다. 여호수아에도 갚아주셨고 갈렙에게도 갚아주셨습니다. 모든 하나님께 할렐루야. 유다지파 보십시오. 유다지파가 이스라엘 대표로 먼저 싸웁니다. 무조건 먼저 싸운단 말이에요. 누가 싸울까요? 유다지파. 누가 먼저 싸울까요? 유다지파. 사사기 보면 나온단 말이에요. 누가 먼저 싸울까요? 유다지파.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유다지파에게 다 갚아주시잖아요. 유다지파를 통해 누가 하죠? 다윗이 나오잖아요. 유다지파는 끝까지 남아있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쭤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갈까?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이제 보니까요 뭐라죠? 유다가 올라갈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먼저 싸우게 하셔서 뭐죠? 또 갚아주십니다. 갚아주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꼭 기억하십시오.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합니다. 요나단이 최선을 다해서 다윗을 선대합니다. 어떻게 되죠? 요나단이 죽고 난 뒤에 그의 아들 무비보셋은 선대를 계속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갚아준 거 잊지 마십시오. 이 얘기를 하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예전에 원장이 만났을 때 그 얘기하더라고. 꼭 우리가 했던 수고 갚아준다 얘기하더라고. 그만 믿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같이.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신 분입니다. 소자에게 물 한 금 준 것도 갚아준다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반드시 갚아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올 한 해 이제 2022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이제부터 다시 시작할 건데 연휴도 끝나고 시작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갚아주시면 믿으시고 더 많은 열매 맺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빚지게 하십시오. 오늘 다시 제목은 하나님이 내게 빚지면 끝까지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빚지면 끝까지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빚지면 하나님 내게 빚지면 끝까지 갚아주십니다. 할렐루야. 제일 처음에는 율리오에게 갚아주려고 앞으로 있을 일 얘기해줬어요. 갚아주시니까. 근데 율리오가 어떻게 하죠? 그걸 거부하게 되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바울도 같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끝까지 갚아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빚지게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앞으로 더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돌아가면서 어떻게 하나님 나에게 빚지게 할까 고민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잘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미랄을 심읍시다. 오늘도 하나님의 씨앗을 심읍시다.